오늘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은 바울이 처음 3절에서 말해 온 곳의 적용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결혼에 관한 예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하기를 기뻐하는 구절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코 진리의 어느 한 부분만을 진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진리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것을 언제나 거듭 진술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자면 작은 그릇에 담긴 복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위대한 기본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또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숭고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가 집중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으며 본문에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통 속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오늘날 전체 교회의 상태에 대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만하고 기쁜 성격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지만 여기 본문에서와 또한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가르쳐지는 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이해는 얕은 그리스도인을 만들 위험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작은 정의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애형적인 모습만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오함과 참된 위대성과 깊이와 크기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파헤쳐 나가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을 살펴봄에 있어서 본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삶의 일반적인 요소와 정의를 주고 있다는 면에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는 명백히 근본적인 것이지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삶을 수정만 한다든지 약간 조정한다든지 또한 약간 더 훌륭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든지 말하자면 옛 삶을 다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약간의 조정과 약간의 수정이 있으며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른 것들이 첨가되고 또한 약간의 진보가 있고 전에 살던 삶보다 더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그것은 반드시 죽음과 새 생명이라는 개념을 내포해야만 합니다. 그것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가 알 수 있는 한 가장 뿌리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을 말할 때 너는 거듭나야 된다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든지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중생 그것입니다. 낫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입니다. 낫는다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고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듭남을 수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훨씬 초월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단번에 겉으로 보기에도 여실하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는 미미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두 부류 사이에 있는 가능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주요한 고민거리는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우리의 전체 개념이 너무나 작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의 급진적인 과정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이 개념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진 관계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진 관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나의 모든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지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분이 전적으로 예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그리스도인 삶의 심오한 성격을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언제나 이 사상,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런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이요 전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는 자기의 도덕성을 자랑하며 그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자랑하며 그는 다른 사람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세운 표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만을 맴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한 전적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들입니다. 표면상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네 번째의 일반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전적으로 새로운 능력과 권세와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전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이 사람의 생명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 4절의 표면에 나타나 있는 네 가지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철저한 시금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새 생명,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증거가 언제나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라도 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성장한 성인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깜짝 놀라고 또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사실로 되어진 것을 보고 놀랄 정도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고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들은 매우 연약하다고 느끼며 자기들의 지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몇 가지 간단한 시금석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시금석인가요? 여기에 몇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진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한 공중 집회를 기뻐합니까?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인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은 그러한 집회들을 가장 답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것이 뭘 의미하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것을 다시 들으려고 원치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강요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훌륭한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갓난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는 시금석을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조급히 적용시키려는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제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율법주의자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의 지위를 의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는 젖을 사모합니다. 그가 자라기 위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작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줄기의 빛이라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더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는 이런 진술이 그에게 적용됩니다. 이상의 시금석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시금석들 가운데 몇몇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여러분이 죽음과 새로운 탄생, 즉 새 생명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시금석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전에 가졌던 노예적인 공포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의식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확신이 매우 분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근본적인 차이와 변화가 있었음을 압니까?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정죄받은 범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발견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고 있음을 의식합니까? 또한 옛 율법적인 관계보다는 이 부자 간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시금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목적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고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수행하는데 아무리 합당치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을 섬기는 그것입니다. 그 옛날에 기계적이고 법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계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살아있고 활기 있는 방식, 즉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약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새로운 목적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끊이지 않는 위험은 상세한 국면으로 비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리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중추적 목적을 알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에 관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우 약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 같은 자라도 내 안에 무엇인가 예전에 없었던 것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소극적이요, 단순히 죄에 대한 대항이요, 죄를 점점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주어지는 새로운 권능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새 생명의 증거들을 가장 낮은 차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되는 분들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넘어져서 비참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들 스스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을 낙담시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갓난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형제님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반율법주의자가 되도록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 무엇이며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라고 하는 점을 알게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성장을 자극할 것이며 그들에게 모든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소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갓난아이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다루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양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그들을 낙담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이 갓난아이에 불과하니 그들은 전혀 살아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도록 그들을 충동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순전히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견해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함축된 그리스도인에 관한 일반적인 진리는 이상과 같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정도야 어떠하든 그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표지들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느 사람인들 제가 묘사해온 이러한 위치와 조건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점을 역시 매우 분명한 어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한 첫 번째 문제는 그의 서신들 어디에서나 나타나 있듯이 그것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분께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맨 처음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들로 하여금 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면 왜 자기들은 그리스도인들로 여기는지 그 이유를 대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노선들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그들이 오직 하나의 일에만 그처럼 관심을 집중시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흔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아니하고 매우 길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중체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금석인 이러한 질문을 그런 사람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보시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기조차 하지 않고 대답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중심이요 사활을 좌우하는 열쇠요 그분은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일 수 있고 어떤 다른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없이도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없이도
도덕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그리스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장도 그것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것을 역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점에 관해서 결단코 불확실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특별한 나라에 태어났고 또 어렸을 때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화 되었기 때문에 또는 어른이 됐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부모님과 어느 목회자의 협조하에 교회 성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등등의 이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데 대해서 가진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맨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이 이 복되신 인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기독교가 아니고 협잡이요 기만인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영위되는 삶의 차원에 놓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가지는 차원에서 놓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문제는 그가 어느 곳에서나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에 와야 하며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기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대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으로 진수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대로 묶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본문에서 우리는 교리의 책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분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말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교리들에 대한 것이나 확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저 단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한 구절은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믿느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에 대해서 믿는 바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들을 인도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제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슨 말씀이냐고 묻겠죠? 저는 바울이 가리키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여기에 첫 번째 중요한 특별 교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단순히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나는 여기에 그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복되신 신격에 있어서 제2격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사렛 예수로서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가장 사활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심으로서만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만으로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설교가 나를 구원합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상설교는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법이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의 모범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이 그분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왜 너희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죽으심의 사실을 소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잔인한 말인 죽음이라는 말을 일부러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잔인한 죽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잔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포악한 형태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형에 처하여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선택한 것은 그분이 잔인한 죽음에 처하여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점을 잘 잊어버리며 그것에 대하여 방황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몸이란 단어를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그는 굳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그 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일어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다른 어떤 것과도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율법에 대하여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명백히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말로 해서 본문은 위대한 속죄의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이 대목에서 위대한 바울은 궁극적으로 매우 실제적인 문제, 소위 우리의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화의 문제를 속죄의 교리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원하기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그를 하늘로 들어올려 죽음을 피하게 할 수도 있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분은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7장 4절은 완벽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율법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하고 제1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관점은 어느 것이든지 그분의 죽음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투와 잔인성의 결과에 따르며 구원의 중체대한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평화주의자의 죽음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감상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저는 이 모든 잘못된 해석들을 일축하는데 그 까닭은 그런 해석들이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차원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죽은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죽음에 대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율법이 무시당할 수 없고 율법이 방치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무렇게나 유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역시 의롭습니다. 율법을 선포한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뒤로 던질 수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을 보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옳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벌책이 죽음이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죄를 짓는 혼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율법을 선포한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분은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혼마다 죽을지니라. 그러므로 여기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 방식입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분은 거룩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침례인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침례를 주라고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과 죄인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아주 정밀하게 높이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가셔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 편에서 행동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의 위치에 두셨고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은 완전하고 적극적인 충정을 하나님의 율법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정죄하고 죄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분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로마서 3장 25절로 27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단번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분은 율법이 우리 죄에 대해서 선고하는 형벌을 감당하는 결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함부로 다룰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죄를 보지 않는 것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의롭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6절에서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룩하십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만일 그런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죄 용서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서 말했던 바대로입니다.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만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과 모본에 대해서만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하는 삶을 사셨음을 말한 후 율법이 주님 삶의 모든 국면에서 높여졌음을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율법의 손고 밑에 두셨고 형벌 아래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율법의 선고를 내리고
그리스도는 처형되고 도살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그분의 찢어진 몸과 그분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만족될 것을 요구하고 그리스도는 충만하게 만족시켰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주요한 진리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라고 말할 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야 했던 또 하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시 하늘로 가심을 생각할 때 그분은 마치 구원의 관점에서 이 둘, 죽음과 부활은 중대한 것이다.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이에게마저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해야 함은 실로 중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문자 그대로의 육체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어떤 영적 현상에 대해서 교사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바된 몸입니다. 그 몸이 변화되기는 했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같은 몸입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부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는 이 4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역시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심하여 부연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덧붙여서 그는 역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야 했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늘로 올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요한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입니까? 하나의 대답은 그것이 그분께서 살으심과 죽으심에서 행하신 것이 충분하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응하셨으며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를 정복하셨다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 원수는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기 전에 정복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살아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기 위하여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속죄를 이루고 필요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을 데리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죽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역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전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이고 모든 국면과 모든 형태에서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적한 바 그리스도인의 4가지 특징들을 언제나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첫 번째 대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졌으며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언제나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본질로 진수가 되는 사건들이요, 사실들이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가르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문자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사망의 굴레를 부서뜨리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사실, 또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멘.